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을 깨워 함께 또한 여러분들의 가능한 시간에 생명의 삶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함께 요약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너희가 하기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덕을 세워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에 있어서는 결코 해선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감사히 먹을 수 있고요. 어떠한 일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바라보며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괜찮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마음, 그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 왜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절제를 반드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 있는 삶, 절제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하든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보시면요, 2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단지 법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이 말씀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것들,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는 내용들,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성도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괜찮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제목과는 정말 상반되게 우리는 그 자유로운 복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제약을 느끼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늘 가지며 자신의 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롭지만 얽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웃 집에 갔는데, 초청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의 집에 갔는데 그 음식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그 질문한, 그 이야기한 사람을 위하여서 먹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해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혹은 그 사람이 기독교를 잘 알고 있고 그 기독교 안에서 지키는 행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은 이러한 부분들은 허용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타인을 위한 삶을, 타인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또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모든 성도는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명령이 있으므로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까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맞아, 너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또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 양심을 위해 주의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퇴색되어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퇴색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필터링하여서 우리는 참된 빛이시오, 참된 맛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혹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연약한 자로 살아갔는데 그것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의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역을 넘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기에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또한 살아낼 수 있으며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게 되고 또한 특별한 말씀이나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줄 묵상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입니다. 은혜로 얻었기에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유익과 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익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덕은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교회와 연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또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절제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에 범죄하는 것만큼 더 크게 범죄하는, 죄 앞에서도 절제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에 오히려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삶을 살아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유로 허락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며, 우리 안에 다양한 자유와 또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만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무질서하게 무절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린 절제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며 몸된 교회인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